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결승점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 받지 못해요. 반드시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이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이 책을 보고 또 몇 장을 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저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가지 않으니만 못해요. 성경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지면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읍을 쌓고 그 가운데다가 탑을 쌓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 탑을 쌓는데 이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성읍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그 탑을 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바벨탑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 곳에 이러한 탑을 쌓은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바벨탑을 쌓았다는 시날 평지, 여기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오늘날 지꾸라트라는 것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생겨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하늘 높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바벨탑의 그러한 모형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맨 위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탑들은 잘못되었어요. 바벨탑은 여러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탑은 오늘날 폐허더미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을 따라서 9개의 폭포가 저기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에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어요. 그 중에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제일 큽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죠.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로도스의 등대, 그 다음에 또 그 제우스 그 신의 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7개가 있는데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쿠프왕의 피라미드예요. 그 높이가 자그마치 146m입니다. 이야, 여러분 위로 146m?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거의 200m예요. 이 높이가 146m고요. 이것을 쌓는데 그 돌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30만 개 정도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 평균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 보통이. 그 다음에 큰 거는 40톤에서 60톤이 나가는 그런 것도 있대요.
연간 3만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20년간 이것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왜 쌓았을까요? 애굽의 파라오는 죽어서도 내세에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죽었던 파라오가 살아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을 다 넣었어요.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 뭘 넣었냐면 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다가요 모든 부장품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타던 마차, 또 뭐 전쟁에서 쓰던 활, 칼, 뭐 이런 건 물론이고, 뭐 그 입을 옷, 신발, 사용할 숟가락까지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런 미라는 이렇게 이제 코 같은 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뇌도 다 빠냅니다. 또 이렇게 그 내장도요 전부 다 꺼내내죠. 그리고 방부에게다가 오랫동안 담궈놔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천을 칙칙칙 감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얼굴 모형을 번떠서 황금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멋있는 관에다가 탁 해서 안치해서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비밀스러운 무기들로 무덤을 무장시켜 놓았어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피라미드에서 그 파라오의 그 보물을 찾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갖 그냥 비밀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이 왕들의 계곡에 즐비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머리는 사람 모양이고 몸은 사자 모양인 스핑크스를 세워 바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파라오는 살아있을 때 태양신의 현현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섬겨졌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피라미드 속에서 살아나온 파라오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너머로 간 파라오 중에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무덤은 모두 다 도굴되었고 그 부장품들은요 다 암시장에서 다 팔려나갔어요. 심지어는 미라 있잖아요. 파라오의 미라, 그 왕비의 여러분 미라까지도 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팔려다녔습니다. 시신이 팔려다니까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부서져서 오늘날에 그저 돌을 쌓아놓은 돌 무더기에 불과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파라오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거창하고 대단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믿어봐야,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고목나무에게 여러분, 큰 나무에게 여러분 빕니다. 나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썩습니까? 고목나무 속만 썩어요. 시커멓게. 돌에게 여러분 아무리 빌어봐야 여러분 됩니까? 돌은요 돌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요, 목적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 이 목적이 쓸데없는 게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출신도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촌사람들이었다면 가룟 유다는요 그 출신이 달랐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유다를 가룟 유다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가룟이라는 것은 스가리옷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 그 부근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도시가 스가리옷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집안도 부유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기 위해서 따랐다면 가룟 유다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면 그 높은 길로 갔습니다. 또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면 섬김을 받을 생각만 했어요. 재물과 출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돈의 욕심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권력자들에게 팔아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즉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2000년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얼굴 한 번만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이걸 다 내려놓고 잠깐 얘기되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실패자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잘못된 목표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여러분 목을 매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땅에 곤두박질 쳐서 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길 뭐라 그러냐면 아켈다마라고 하는데 피의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 이렇게 이제 가시면요, 이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아켈다마 피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끄름직하니까 저만큼씩 비켜가요. 글로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 예수님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돼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바쁘게는 삽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1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몰라요.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출세하면 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되는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제가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시나. 그게 아니라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를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한 4번에서 한 5번 정도 뭐를 보냐면 영화를 봐요.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화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눌 부분도 있고 가르쳐줄 부분도 있고 참 유익한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를 보니까 세련된 아가씨가 회사에서 옆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뭐 이 아가씨는 대학 나오고 이렇게 뭐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직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 여자를 너무 짜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도 많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시하고 인신공격도 여러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상대가 이 사람을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발 나를 보지 말고 너를 보고 살아 이 삐리리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합니다. 그 목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출세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여러분 막 관계의 어떤 여러분 이러한 부분만 막 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거든요.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마지막 12장에 보면 특이한 말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자동차로, 비행기로 빨라지죠. 예전에는 편지로 며칠 걸리던 것이 지금은요 이메일이나 이런 메신저로 10초면 세계 어디든지 갑니다. 점점 빨라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그가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요. 그리스 지역을 처음에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이렇게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멀리 인도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아우르는 아주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땅을 정복하고 뭐 이런 것만 알았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자 회군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서 알렉산더는 33살에 죽고 말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가 죽기 전에 관에 구멍을 2개 내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정복한 나라는요 그의 부하들 생명을 걸고 같이 싸웠던 그 부하들이요 전부 다 쪼개가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내분 속에서 알렉산더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 카산드로스라는 부하가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안에 있지요 록산나라는 왕비는 독살시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가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요 허무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해요. 사람은 그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줘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거는요 구원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이게 목표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표대예요. 언덕 위에 여러분 목표 지점을 세워놓을 때 거기에 표대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표 지점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매일매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뒤돌아봐요. 후회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할 걸, 이런 선택을 할 걸, 이 길로 갈 걸, 이것들을 좀 해볼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여러분 계속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구원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상 받는다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거의 유일하게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 열심히는 달려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목표 지점에서 벗어났어요. 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 있고 멸망하는 삶이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반대로 가는 거,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태진아 씨가 나와서 이렇게 신곡을 소개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그 노래 제목이 공술의 공수고요. 고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면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됐대요. 무슨 뜻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시민권, 이 권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녀, 그 목표가 올바른 자녀로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여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 심령 속에 심겨져가 그 삶의 목적을 찾게 하옵시고 분명한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자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며 인생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그 CBS 숨 콘서트 프로그램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청년관에서 하는데요. 교회에서 목요일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목요일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방송에 들어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프로그램이 잘 녹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